못할 고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이런저런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약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나는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속으로는 다 누군가 말 못할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돼 있죠. 키가 작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키가 작은 것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느냐. 근데 왜 이 세리라는 직업이 약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 로마의 이 식민지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지배국가로서 당연한 어떤 요구죠. 그런데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또 로마에다가 특별히 적국에게 내는 것이 그렇게 마음썩 내켜서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내는 상황이었는데, 또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까지 밉상인 것이었죠.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이 돈을 만지는 어떤 직업, 이 세리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일을 가지고 상당한 또 업적을 냈고요. 또 인정을 받아서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또 이를 그 유대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매국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동족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민족적, 이 종교적 정체성에 적지 않은 이런 반감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번민을 하게 됐죠. 동시에 자신을 혐오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이 돈과 권력에 매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의 지위, 이 세리장이라는 어떤 사회적 위치와 이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작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불렀냐 하면 우리 속된 말로 난쟁이 똥자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리고 했죠. 이 난쟁이 똥자루라는 의미가 키가 작고 살이 쪄서 볼품없는 사람을 이 놀림조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놀림을 당했죠. 그렇게 이 삭개오가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삭개오는 어떤 이 강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 새겨진 깊은 어떤 한과 분노를 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격이 원만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모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이 약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방어하는데 온 신경을 쓸 것이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싶은 그 방법으로 돈과 또 권력을 얻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혐오하는 그러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가 택하게 됐죠. 그리고 악착같이 일해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모았고 또 그가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고, 또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생긴 대로 논다라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더욱더 놀림을 당했을 겁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삭개오의 인생이 꼬이게 됐을까요? 이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은 분명히 그의 잘못은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놀렸습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이 삭개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 어떤 이 사회적 책임이며, 또 그렇게 놀렸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 잘못된 시선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 교회에서요, 교도소 방문을 해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외모도 굉장히 험상궂고 또 무서운 사람일 거다라고 그런 우리가 편견을 갖기 쉽죠. 그렇지만 이 매해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도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곱상하게도 생겼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인상도 참 안 좋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들 태어날 때는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서 환경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고, 또 사회와 이웃이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면서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 전혀 없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따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삭개오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은 우리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이 돈과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 돈과 권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소외되고 답답한 이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요즘같이 이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 소문이 전 세계로 거의 동시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만약에 인터넷을 타고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소문은 항상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그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리라는 그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삭개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도 삭개와 같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도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권력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돈과 권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자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도구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과 권력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돈과 권력이 자신의 어떤 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에 사용하는 그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신의 약점이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그렇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 자신의 약점을 해결받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말았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서도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목사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저 어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의 눈물이 흘렸던 그런 시절을 한 시간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현실에서 여전히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하나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기 쉽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정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헤쳐나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784쪽입니다. 구약 784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삭개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나무 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의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몹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누구도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너무도 감격을 했죠. 그래서 말씀에 속히 반응을 합니다. 본문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삶과 믿지 않을 때의 삶이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돈과 권력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그런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자신의 재물을 버리는 결단을 그가 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동안 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어 모은 재산입니까? 그 재산을 이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완전히 거덜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덜컥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재물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도구가 되질 못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자신을 발가 벗길 만큼 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자신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자신의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삭개오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던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겨서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나아갔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한번 잡으면 놓기 힘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죠. 그런 삶의 반복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돈과 권력의 노예로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렇게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그 약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그 약점을 돈과 권력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 나갔죠.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초월하고 또 초연하게 또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최고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강박적인 사회 속에서 우린 날마다 한순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없어도 있는 채 하고요.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날마다 사람들이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을 세상의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더 소외받게 되죠. 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